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원망과 충만을 인생들이 공기를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 앞에 살 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립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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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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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문 112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작성하셔서 찬송가 3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나 힘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 길이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또 어지러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여러 재해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민족 또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 역사상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됐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로서 예배가 예배로서 회복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또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도탄에 빠져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어려운 이 나라의 형국 속에 정치와 경제와 하나님 사상이 하나님 서로 대립하여서 하나님 어려워져서
하나님 서로 분열하고 다투며 시리에 빠져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출발하고 시작했던 귀한 아버지 이 민족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회복의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서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하나님 질병으로 죽어가며 고통당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하나님 엄중한 시기 가운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의 열방들이 돌아오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의술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여러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 좋아졌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자연의 현상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시금 발견하오니 주여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우리 인류의 영원한 아버지 운행자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고백하며 인간들이 겸손하게 성도들이 겸손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여러가지 죄가 겹쳐서 하나님 온 민족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이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이 민족의 살 소망을 믿음 가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의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예배가 비대면으로 아버지 결정되고 예배할 수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조치가 내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에 협조하며 하나님 함께하지만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여 중단되어지는 이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 사건 앞에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세상 앞에 놀림당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예배 회복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생명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대가 발전할수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사랑하며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들 어디 있든지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어린 심령에 이르기까지 주여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여건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중심은 더욱더 달고 묘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속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 가족이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 교인의 대표로 몇 명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여 생명 걸고 하나님이여 결단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여 아버지의 예배를 응답하여 주시고 귀한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시고 귀한 은혜로 하나님이여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3, 4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복된 가정들로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오니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를 감사로 바꾸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교회 상황이 참으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중국 여인의 입국으로 시작된 중국 우한의 코로나가 1월 24일 국내 확진자가 발생하므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현재 확진자가 17,002명, 사망자가 309명이 되어져 버린 끔찍한 일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는 혼돈 속에 빠졌고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한 번도 기독교인으로서 해보지 못한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라고 하는 권고를 받고 있고, 예배를 드릴 경우에 벌금을 물리겠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는 국가의 권고를 따라 그 일을 수행해 가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나라를 걱정하며 교회를 걱정하며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입니다. 특별히 한 번도 예배를 빠져보지 않은 평생 예배자로 살아오신 성도들이 있는데,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우리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며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교회의 어른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한 우리 정길성 원로 목사님, 또 김홍려 권사님, 또 이금아 권사님 가정, 엄희용 권사님, 그리고 안준호, 박복선 집사님 가정, 김수영 권사님, 박민아 우리 집사님, 백신호, 신한나 집사님, 박숙희 집사님 가정 등등 참으로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안타까움을 더하는 가정들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떤 기독교 매체는 이런 진단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한국교회 성도들이 20% 감소가 될 것이다. 20%나 감소된다라고 하는 예측을 발표할 만큼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우리의 영적 생활에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태 속에 교회는, 또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큰 어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나라를 생각해도 온통 염려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생각해도 온통 염려할 수밖에 없고, 이 상황 속에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온통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염려 끝없이 해도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린 이 상황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위기를 우리의 기회로 삼기 위하여 이 어렵고 힘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내적인 믿음 상태, 믿음 생활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염려의 혼돈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하면 인생을 염려가 아닌, 어떻게 하면 이 시국의 상황이 염려가 아닌 성경적 관점에서 감사하며 또 극복하며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매우 짧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다시금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한 지혜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위기를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6절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를 중단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러 부분 속에서 가정도, 자녀도, 경제도, 또 이 시국도 염려하며 밤을 지샐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중단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염려하는 것이 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도둑질하는 것도 죄고 살인하는 것도 죄라고 하는 인식 속에 살아가지만 염려, 이것은 아무런 느낌 없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살아가지만 염려라고 하는 이것은 불신앙이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염려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므로 염려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살인하면 죄가 되는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하게 되면 그것은 불신앙, 죄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아주 심각하게 핍박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안했을 때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행복했을 때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핍박으로 있는 상황 속에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로마의 황제 중에 가장 악독하고 기독교인들을 가장 강력하게 핍박했던 네로 황제가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살 수 없고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그때에 심각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기록한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심각한 기독교의 핍박이 일어날 때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예배로 인하여 기독교인들 교회로 인하여 코로나가 발생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예배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또 나라도 이 코로나의 주범으로 기독교를 인식하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 믿음 생활한다는 것,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할 수 없고 어디 가서 교회 예배드리러 간다고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도 처해 있지만 이거에 비하면 오늘 빌립보서가 기록되고 있는 상황은 너무나도 엄중하고 생명을 걸지 아니하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기독교인이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 기독교인들이 서 있습니다. 오늘날 이 빌립보서가 기록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언제 재산을 빼앗길지 모르고 언제 나의 자녀들이 기독교 이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잡혀가 죽을지도 모르고 나의 생명,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 재산,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 믿음 때문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들이 처해 있습니다. 함께 예수 믿던 친구들이, 함께 예수 믿던 가족들이 끌려가 내 눈앞에서 화형을 당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에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 빌립보서가 기록된 상황 속에 성도들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역시 세상이 이 난리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이 사태를 대처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필요한 결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염려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는 염려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이 염려를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분명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면 긴 홍수로 인하여 우리가 분명히 보지 않았습니까? 돈이 있다 해도, 좋은 환경에 산다 해도,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안다고 해도 이 재난 앞에, 이 재앙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것 있으면 더 행복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보다 행복의 요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염려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염려가 없다면, 그 염려가 하나님께 맡겨진다면, 그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의 이끄심을 바라보고 순종한다면